스데반에게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는 그런 이유로 스데반을 대적하고 그를 고소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우리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바로 스데반을 재판하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또 거기 대적하여서 돌을 들려고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의 얼굴에서 광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광채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얼굴, 이 스데반을 대적했던 이 대적자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자, 그 얼굴을 잘 묘사해주는 구절이 7장 5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 이를 부드득 갈았다. 어떤 얼굴이 생각이 나십니까? 악마의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나운 얼굴, 어떤 먹이를 찾아서 그 먹이가 발견되어지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핥히는 승냥이와 같은 그 얼굴, 그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얼굴로 사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온 이 유대인들처럼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얼굴, 사람들 보기에도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 여러분, 그런 얼굴을 가지신 모든 우리 부평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참소하는 상황에서도요,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좀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당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재판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무슨 물음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고발하여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가 거룩한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 편입니까? 스데반 편이 아니라 바로 그 고소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 말이 사실이냐, 이것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답변을 합니다. 자, 어떤 답변을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거의 7장 전체를 답변의 형식으로 쭉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다 혹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쭉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데반은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좀처럼 참아주기 힘든 풋내기 설교자였다. 이 스데반을 악평을 냈습니다. 뿐 아니라 서툴고 그는 자만에 빠진 따분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 고조강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쭉 평이하게 이야기를 흘러보내는 것처럼 그런 느껴지게 하는 그런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설교는 흥미롭지 않을 뿐 아니라 요점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설교의 진면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상황도 모르고 장황한 이야기만 하는 풋내기 설교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역사적 사정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내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쌍방의 문제가 입장 차이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데반은 한마디도 얘기해보지 못한 채 저들에 의해서 성난 군중에 이끌려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한 채. 왜냐하면 고소하는 자들이나 재판하는 자들이나 같은 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yes, no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성전과 율법 논리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yes, no라고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논리에 반박할 성경 이야기 총 4개의 시대를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첫 번째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 둘째 시대는 요셉의 시대, 셋째 시대는 모세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통일 왕국 시대,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과 성전과 깊은 연관이 있는 시대들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중요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48절부터 53절까지 그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48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성전 의식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나 머물러 있는, 그래서 턱수염이나 쓰다듬으면서 에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큰 소리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위에, 강단 위에 신발 신고 올라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 거룩한 곳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요. 심지어는 요거조차도 거룩한 겁니다. 여기 올라와 있으면 다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오죽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전시대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성전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여러분, 그들은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율법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따지고 그러다가 저들은 참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마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53절에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5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결국 뭡니까?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가 자꾸 모세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자꾸 들먹거리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의 전유물이죠? 처음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좀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스데반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처음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우리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성케 만들어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약속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 은혜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너무나 의로운 삶을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 아브라함은 그런 받을 만한 특별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합격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절대 다른 민족과 피를 섞는 것을 용납치 않았습니다. 피를 섞이면 그 사람 자체를 이방인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어땠습니까? 피를 섞여진 그런 민족이잖아요. 사마리아 민족이.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품종이고 다른 피를 섞지도 않고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스데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들의 논리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다. 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를 키워주시고 만져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칩시다. 저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 너희들 생각해봐라. 만약에 너희들이 논리가 맞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흉년이 나자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또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후손들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 시대에 흉년이 났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쳐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무려 400년 동안, 출애굽기 보게 되면 430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430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래? 아브라함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대적자들은요, 화가 나고 저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까지 모독하고 있다 생각하여서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참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런 뛰어난 인물이다. 그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물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본받아야 합당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의 우리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실 때 하란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게 된 것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하란이 어떤 땅이냐면 티그로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고대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면 하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훨씬 더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고 또 거기는 정말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다 보니까 저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땅이구나 생각해서 하란에 딱 머물렀을 때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가라 그랬더니 서울 지경으로 쭉 지나가다가 서울이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 알아요. 여기 그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인가 보다 해서 거기 정착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더 가는 것입니다. 더 가가지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까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좋다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지체합니다. 언제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야,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그 땅이 아니야. 너는 저 아래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야. 거기서로 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보십시오. 창세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한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땅, 밑에 아래 땅이 어떤 땅이 있습니까? 애굽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거기는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마르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가 좋은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늘 거기에 마음이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내려오긴 왔는데 흉년이 났어요.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땅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거짓말하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거짓말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자기 아내 그 바로왕한테 뺏기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또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종을 만납니다. 그걸 데려옵니다. 나중에 그 하갈 때문에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그 하갈의 후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86세가 되어졌을 때 하갈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그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허점투성이. 근데 누가 이 허점투성이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택하여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허점투성이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 결국은 뭐 바친 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해서 그것을 맡게 하셨지만 그때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기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의시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혹 내 조상들이 믿음의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거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존재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나 세상의 우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 행위 때문에 너가 잘났기 때문에 너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송할 따름이죠. 종교교육자인 존 칼빈이 그의 5대 교리 중에서
네 번째 교리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여서 불가항력적으로 인간을 선택하여서 불러주시고 그분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끌어 가심.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영역들. 그래서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불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관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철저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당신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순간 내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순간 인간은 죄인이기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생애에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점진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눌러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목축업이 있긴 있지만 농사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농사꾼들이 있어요. 포도원 농사꾼들도 있고 밀 농사꾼들도 있고 많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정착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는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합니다. 계속해서 양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때 거류하다는 얘기는 이 나그네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여러분, 장막에 거했다는 거, 텐트에 거했다는 얘기입니다. 텐트는 뭡니까?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나그네로처럼 살았지만 그런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연연하지 않고 어딜 바라봤어요? 천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란 땅에 좋은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좋은 땅인 줄 알고 거기에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인생이 점점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킴을 통하여서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땅은, 내가 거주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구나, 주님의 성이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본질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혈통과 민족과 문화와 관습과 제도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건강을 챙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그 기초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과거에 이 구속사적인 그런 여러 발자취들을 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그 모든 약속들, 선지자들의 예언들 가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쉬고 있어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배를 운행할 때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함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개가 끼는데 멈추지 않아요.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더를 보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가게 되면 언제든지 좌초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암초에 걸려서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은 레이더를 보는 것처럼 성도는요, 우리 인생에 자욱한 안개가 낀다 할지라도,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레이더를 보게 되면,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에 우리 3인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